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사람들이 1년, 2년 구분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또 믿음 지켜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건강하고 또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오랫동안 지탱해왔습니다. 얼마나 교회라면은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꼭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서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이 큰일을 하실 것인데 지켜왔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새해는 이 교회가 좀 자기 본능,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초가 돼가지고 그 신년 첫째 주일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너희 머리 위에 그대로 있느라는 이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월 25일을 성탄주일로 지나면서 교회가 정하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날부터 12일 동안, 2월 이틀 동안 지나게 되게 되면 1월 6일입니다. 금년도 1월 6일,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금주 금요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서 그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이런 관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만은 미국 교회와 서방 교회에서는 철저히 잘 지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는 것을 기념해서 그 주현절이 있는 에피파네스가 있는 그 주일은 예수님 세례받은 날에서 예수 수세일이라고 해요. 수세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세례받은 날. 다음 주일날에 우리 며칠 안 되지만은 그래도 교회 전통에 의거해서 성탄하려고 합니다. 여상기 목사님이 주례가 돼가지고 집 내서 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마치고 가나안 땅 건너편에 요단강에 왔습니다. 모세로서는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40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을 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서 세상을 끝낸다. 저기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과 같이 지나는 것이다. 이럴 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대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땅에 되면 하나님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나를 40년 동안 고생 시켜놓고 이제는 여기 와서 나는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까? 아마 반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내 일은 여기까지라구나. 나는 여기고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임무 교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1세들은 거기 없어요. 1.5세와 2세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1.5세와 2세들이 태어난 그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여기 온 겁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저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느냐?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3번에 걸친 설교를 해요. 3번에 걸친 설교를 하면서 간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해줬던 말,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거, 이 모든 걸 기억을 해가지고 이 새로운 세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이제 저 강만 건너가면 새 땅에 들어간다. 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은 이런 얘기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에서 3번을 설교를 하는데 그 3번의 설교를 중심에서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그 3번의 설교를 중심에서 쓰여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 때에 쓴 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서론을 5장 1절에서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이제 서론을 간단히 얘기하고 그리고 6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를 그 본론에 얘기를 하는데 그 본론 가운데 중앙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새로운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2세, 1.5세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5가지를 얘기합니다.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 그를 사랑하여,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5번째가 뭐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경외하며,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지킬 것.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해석을 언젠가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저 오늘은 잠깐 그저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 상태로서는 안 돼.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내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저 안에 들어가서는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못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하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가운데서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너에게 맡겨진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에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그것은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네 가지를 지켜 행하면은, 그러면은 오늘 본문 11장 8절에 있는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고 9절에 너희 날이 장구해질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가서 그 땅에서 파종한 후에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라도 추수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11장 12절 왜 그러냐?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정월 초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너희 위에 있기 때문에 너희를 주시하고 너희들 돌보기 때문이다. 금년 우리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 금년 1년 오늘부터 금년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이 이 시카고 한인장로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지켜보도록 이런 생각에서 오늘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그 눈을 두고 감시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지금 현재 모세가 누구를 향선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5세하고 2세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애굽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날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새 이스라엘입니다. 모세 때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하지만은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사시는 거예요. 이 감시하면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위험할 때 지켜줍니다. 그리고 잘못될 때 바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은총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가게 되게 되면 그 잠언서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아무 상관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의 말을 듣는다는, 계속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이가 위험에 처할 때 언제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 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 바로 우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떠가지고 위험한 길에 처할 때는 막아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못 가도록 또한 인도해주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총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총 입은 자들은 자기 무능과 자기의 죄악성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는 자.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건 뭐이든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고 나는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이든 사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나는 틀림없다. 틀림없다.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 믿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덧나는 길이 생겨요. 교회도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틀림없다. 나는 내가 하는 건 틀림없는 거야. 나는 잘못된 거 없다. 이러다 보게 되면 싸움이 납니다. 이러다 보게 되게 되면 목사에게 대들고 가지고, 이러다 보게 되게 되면 같은 형제끼리도 싸움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건 자기 고집이 되어질 때는 사실이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거 없어진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자기의 무능, 자기의 연약한 거, 자기가 옳지 못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늘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항상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을 늘 항상 거기 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감시받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늘 항상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력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발전돼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철로 만드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사막에서 40년 살았어요.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철로 만든 무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노동자 계급이니까. 그래서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 무서운 발전되어 있는 그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하는 방법 안 가르쳐줬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단 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말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무섭게 무장된 현대화된 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여호수아에게도 전술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안 가르쳐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들어가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에 그때에 감당치 못할 일이 옵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체험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90이 돼가지고 살 때에 6.25 전쟁하는 그 해부터 3년을 계속해서 저는 전쟁에 참가했어요. 그런데 3번에 걸쳐 위험 속에서 건져주신 걸 저는 체험한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 손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걸 봅니다. 다니엘서를 봅시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6장에 가게 되게 되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 왕은 누군가 하게 되게 되면 그 메대 나라의 그 왕이었었는데
그 파사나라 그 고레스 왕이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파사로 만들 때에 그때에 이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면서 나중에는 장인이 돼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빌론을 점령시킬 때에 점령을 해놓고 자기가 직접 초대왕이 안 됩니다. 다리오를 자기 외삼촌을 초대왕으로 세워요. 근데 초대왕으로 세워가지고 그이가 왕으로 됐지만 2년 있다 세상을 떠나요. 2년 있다 세상 떠나기 때문에 2년 후에 그 고레스 왕이 내가 그 파사나의 왕이다 해가지고 초대왕으로서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2년 동안을 다리오 왕이 바빌론 멸망한 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통치합니다. 그때에 첫 1년에 다리오 왕이 그 바빌론 그 넓은 영토 전체를 3개로 나누었어요. 3개로 나누어가지고 총독을 두어가지고 3사람을 총독을 뒀습니다. 3사람을 총독을 둬가지고 통치하게 할 때에 그때에 이 다니엘을 한 것을 맡겨준 거예요. 이 다니엘이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 총독 가운데 가장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2 총독이 시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뛰어나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이 3 총독 위에다 세워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 다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걸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2 총독이 방백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그 박해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밉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의 말을 듣거나 하게 되게 되면 사자굴 속에다 넣어서 사자밥이 되도록 시키자. 이것을 묘하게 꾸며가지고 다리오 왕의 어인까지 받게끔 해가지고는 실천했습니다. 실천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어느 다른 신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절안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이렇게 하고서 실천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자기의 집에 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총독들하고 방백들이 다니엘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넣게 된 겁니다. 다리오 왕도 자기가 오인을 찍었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와서 다니엘을 묶었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끌고서 사자굴 속으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튀어나옵니다. 다니엘은 거기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무런 역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르렁 대면서 이제 다니엘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단 마지막으로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려가지고 다니엘에게 달려와서 다니엘을 물으려고 할 때에 그때 사자의 입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소리도 못 지르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칩니다. 우리는 군인이 와서 묶을 때에 겁을 납니다. 사자굴 속에 갖다 냈을 때 겁을 냅니다. 사자가 나오게 되게 되면 기겁을 하고 정신없어질 겁니다. 하나님 계시느냐? 하나님이 있다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어를 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세요.
3장에 가게 되게 되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아벤느고와 메삭과 사드락, 이 사람들 이 느부갓네살 왕, 이건 바벨론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뭐이거든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바벨론 사람들은 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라. 근데 이 세 다니엘의 친구들은 안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부정한 음식은 절대 안 먹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깨끗한 음식만. 그리고 왕에 대해서도 절대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영광로 풀문 속에 갖다 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 형제들을 와서 묶을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광로 앞에까지 갖다 놨을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일 안 했어요. 영광로에 집어넣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니까 녹아 없어질 정도예요. 들어가면서 이 불이 달 그때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것을 절대로 불이 이 아벤느고와 메삭과 사드락의 몸에 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안에서 세 형제가 서서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두 가지 역사,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것으로 처리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맨 마지막 극단적인 입장, 그 입장에 가서 이제는 마지막이다, 여기 떨어진다, 떨어지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써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25 동란 때에 3번을 겪었습니다. 꼭 위험할 때 그때 하나님 썼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게 되게 되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해나갔습니다. 해나가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거 사실이다, 이 사실이다면 이건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줘요. 막아줄 때는 꼭 모임하게 되면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저는 얼마든지 확신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전적으로 믿느냐.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런 할 힘이 없다, 이 전제를 완전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이것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세초부터 세말까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잘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 돌봐줄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전제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가지고 나를 잘 지켜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모든 나의 무능한 걸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정말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금년 한 해에는 우리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우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떠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복음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 보내줄 터이니 그이가 너희에게 오면 영원히 너희들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그때 쓴 동사가 뭐인가 하면 메노라는 동사예요. 메노라는 동사는 너희 속에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이 동사는 메노라고 썼는데 이 메노라는 동사는 좌정하고는 안 떠나는 겁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한테서 또 왔을 때는 내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게 하다가 또 그거 없을 때는 성령이 잠깐 나가신 것 같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뜨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 오늘날 신학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가지고는 이 임하신 그 성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느냐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이라는 거. 그 히브리 말로서는 그 타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타미드라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언제나 늘 같이 이 뜻입니다. 이것이 타미드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 성경에 이렇게 써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금년 1년 동안에도 여러분들 건강 위에, 여러분들 생활 속 위에, 여러분들 가족 위에 늘 항상 같이 있으면서 눈을 뜨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항상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불평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짜증내고 이렇게 사느냐? 여기에 달리는 겁니다. 나에게 달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금년 우리 365일 동안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신 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 생명 위에 늘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손잡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이